안녕하세요. 박인영 인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참 자주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규제가 있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모임에 좀 다른 집합 금지 명령에 조금 따르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참석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1차 접종을 9월 말 정도에 받기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조금 참석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지금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그럴 때 참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1년, 2년 돼가는 동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같이 체육대회하고 캠프 가고 이렇게 교제하고 놀러 다녔던 그 시간이 점점 그리워지고 있는데 그게 참 이렇게 소중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아예 안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종식이 되고 어쨌든 접종을 맞아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그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전달에 김철현 님이 전달에 김철현 님께서 이상형님 통해서 간증을 조금 하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안산동국교에 와서 이제 청년 때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두 자녀를 낳고 사는데 한 10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교제를 좀 하고 간증을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년 때 한번 올라와서 한 10분 정도 제가 교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뒤로는 사연만 받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성도님과 교제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 말씀과 내용에 제가 조금 준비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소가 없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삶 가운데 다른 장로 형제님들이나 형제님들처럼 범접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릴 적 기도와 부모님의 기도로 소망했던 일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힘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중요한 주님과의 매개체입니다. 나의 상태를 주님께 알릴 수 있고 기도는 정말 저희와 중요한 소통의 체계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나의 상태를 주님께 다시 한번 알리고 현재의 상황과 주님께 말씀으로 적용하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의 저자 이엔 바운드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고 기도로 인한 삶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향하는 삶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회개하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멈추던지 죄된 행동을 멈추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도 응답이 없거나 내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알듯이 현재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성경 말씀을 통하고 나의 삶과 현재 상황에 비추어 기도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웅이 형제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 10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원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준영이 한번 읽어줘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끊어있더라. 지금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여드렸는데요. 위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하며 주님께 나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미 저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에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마태복음 6장,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이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그 시작은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나의 상태와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반복했을 때 모든 기도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 구속력인 명령이며 책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께 기도하라 가르쳐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기도는 친근한 아버지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 같이 감사하나이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 연구했던 한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차례를 지키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슬람 기도처럼 길을 가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멈춰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왕이 인사를 건네도 소용이 없었고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도 왕에게 기도가 마친 후에야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기도가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길면 하늘에 전달되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횟수가 특별한 공로로 쌓인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질 것이 아닙니다. 기준의 매끄러움이나 유창함 또는 격식과 양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주님과의 영적 소통이나 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를 나를 위해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나서 본인을 알 때에 내 내용에 있는 기도를 해주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마태복음, 골로새서의 기도 순서 중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돌렸고 감사했으며 소망 중을 이야기했을 때 그 소망이 저였던 그분, 소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바로 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내용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로되이다. 형제 자매님들은 소망이나 소원이 있으시겠죠? 마음에 담고 있는 소망이 있을 텐데요. 뭐 대부분 구원이나 가족 간의 구원이나 건강, 물질적인 거, 주님 안에서 앞으로의 비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의 현재 소망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빨리 전하고 내려오는 것이고요. 현재 가정의 소망은 우리 온서가 어쨌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알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전날 밤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나를 소개하면서 사랑해 주고 널 사랑한다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슬프고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인간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땀에 피를 흘릴 때까지 기도를 해주셨고 그 기도에 대한 소망이 나였다는 게 거기에 목숨까지 바치셨다는 게 또한 저를 위해 주신 것이 사랑, 생명, 소망 그게 모두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슬픕니다. 사실 저는 청년 때 안산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안산에 처음 왔는데 고잔동을 딱 봤는데 호수공을 갔는데 아파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나자매랑 데이트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아파트 한 칸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살고 싶진 않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게 사랑과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더 비참하게 보이게 만들고 보잘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는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정생활도 사실 어릴 때 미래의 꿈과 저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화려하거나 뭔가 직장에서 나타내기 위한 꿈을 가지진 않았었습니다. 부모님은 선교사가 되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전하거라, 하나님에 대한 일을 비전을 목표로 삼아라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세상의 물질로서 목표를 두었고 어릴 적부터 주님을 섬겼던 집안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 걸 알기에 꿈으로 두기에 무섭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서울 노량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삶과 저희 형제 모임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삶이 같이 있기에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셨고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독립하셔서 27살에 방이 8개가 있는 노량진에 집을 사셨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버지는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월남전에서 독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 항상 저에게 27살에 집을 샀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6살에 집을 사겠다고 아버지께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사실 그 노량진에 살 때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구원받기 전 세상을 좋아해서 명동에 바하고 레스토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술집과 레스토랑 운영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 일찍 독립하셔서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는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고, 그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많은 인원들이 가서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쯤에는 어머니는 삶에 대한 불안과 원불교를 믿으셨었는데, 배웠던 종교적 신념들을 깨고 영적인 갈등을 찾을 때 찾았던 곳이 노량진 교회였습니다. 그 노량진 교회에서 어머니는 저희 누나를 데리고 가서 구원을 받고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도 외국에서 돌아오셨는데, 너무나도 다른 정식적 개념과 신념들이 바뀐 어머니를 보고 부부싸움이 항상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로는 3살, 4살 때였을 텐데, 항상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어머니를 보고선 힘들어하셨고, 어머니는 힘들어하셨고, 저와 같이 구들장에 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4살 때는 또 아버지가 어머니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걸어가서 볼펜으로 아버지 발을 이렇게 콕콕 찔렀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이혼을 생각하시고, 너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교회 뭐하는 곳인지, 네가 무슨 귀신에 홀려서 이런 거를 나한테 강조를 하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노량진 교회를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한 번에 형제님이 되셨습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그 어릴 때 두 손으로 아버지께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밥을 먹다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고 마음속에 네가 믿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싶었는지 독립적이고 강한 저희 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친한 친구에게 날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있던 집 한 채만 두고 가게를 모두 날리신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을 이끌어야 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 가운데 제가 도착하는 곳에서 자리를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대전이었습니다. 그쪽 대전에서 아버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떡집을 차리셨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때 당시로 그 주변에는 집이 없었기에 11월 달 겨울에 박스를 깔고 제가 어머니 배 위에서 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누나는 초등학생이었고 서울에 혼자 남아서 1년 동안을 남의 집에서 커야 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 누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만 두고 가냐고. 그래도 주님께서 아버지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게 빚을 모두 청산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아버지께서 모았던 돈으로 굉장히 큰 집을 얻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법을 그때부터 아셨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교회 일에 헌신하셨고 헌금과 교제로 당시 성부들을 전부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뷔페를 식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저희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저는 학원이나 선물 등을 아버지한테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사주셨고 그래도 혼자 지냈던 저는 바쁜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한쪽은 항상 울적해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강아지 말고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대부분은 저 혼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는 다미성교회로 휴거가 유행이었습니다. 버스에서 휴거된다 광고가 날렵해 있었을 때고
버스에서 뉴스에서 뭐 12시가 되면 다 사라진다 막 그랬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교회는 나가지만 저 구원을 받지 못해서 휴거가 되면은 나를 주고 부모님은 없어지고 나랑 누나만 남겠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아 정말 무섭다. 지옥에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잠을 자다가도 눈을 뜨고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두렵기도 했던 저는 교회에서 만들었던 복음 전단지를 들고 집집마다 돌며 복음지를 뽑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두 번째 기도응답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예언캠프에 갔던 한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휴거에 대한 공포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저를 잡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깔보는 친구가 항상 어딘가 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뢰라고 저는 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대전 내동교회 장로직으로 아버지는 장로직을 맡게 되셨고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셨기에 잘 운영을 하던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계획들을 내려놓고 풍요로웠던 삶을 내려놓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중학생으로서 앞으로 배우고 싶고 학원 등등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버지가 물질적으로 끊는다고 했을 때는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일에 몰두하는 아버지를 볼 때 원망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장로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가정보다 교회 일에 집중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저는 점점 불만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학원도 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도 많은데 왜 나는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때 당시로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들은 아버지의 말씀이나 부족했던 영적인 내용 때문에 말씀 시간에 아버지를 험담을 하며 뒤에서 다른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어린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끼리 싸우는 얘기도 몇 번 봤었고 그런 내용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참으로 생각하기도 버티기 어려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풍요로웠던 가정생활에 아버지께서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등하시고 다시 그런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큰 가게를 하나 또 차리셨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떡집이 안에 수입 그릇을 판매하는 도소매점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가게를 차리자마자 주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일하라고 주셨던 말씀을 거역하고 가게를 차렸냐 하시면서 1년 반 만에 그 가게를 큰 손실을 떠안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는 점점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논산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인데 너가 동의를 하면 개척을 갈 것이고 안 하면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이 좋죠. 돈이 좋습니다. 그 어릴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벌면 나는 풍요로워지고 아버지가 나를 지원을 해주겠지. 공부를 못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개척을 시작을 하자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가 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편도가 하루 1시간 반, 왕복으로는 3시간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잠들어서 못 내리면은 공주까지 가야 했습니다. 대전에서. 근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기사님이 저를 못 보고 그냥 내리시고 문을 밖에서 잠그면 버스는 밖에서 문이 안 열립니다. 안쪽에서. 그래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장로 형제님의 자녀라고 특히 어려운 개척교회나 국내 성교회의 어려운 교회들의 자녀들은 동감할 것입니다. 장로 형제님으로서의 자녀가 얼마나 힘든지
남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당시 중학교 때 배웠던 운동들을 있었습니다. 대전시청에서 경찰서에서 유도하고 합기도를 배웠었는데, 운동으로 갈지 아니면 뭔가 공부를 해서 나 자신의 비전을 찾아야 될지 한참 기풍무도의 시기였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너는 뭐하는 종교를 믿냐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랬더니 그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저희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친한 친구가 저희 논산교회를 보고 나서 다른 친구들에게 저의 헌담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저는 정신없이 그 친구랑 싸웠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사춘기하고 맞물려서 그 운동으로 하면서 풀어야 했던 그 흥분,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아 있었던 죄, 그런 것들을 그 질풍 노동 시기에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시작해서 반항기가 시작되었고, 기도와 말씀에는 전혀 등하시하였고, 세상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더욱더 방황심은 커졌고, 집에 가기는 싫었습니다. 공부는 관심도 없었고, 다른 학교 남학생들과 싸움을 즐겨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가난이 싫었고, 이게 참 말씀 강증만 하면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지나 봐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냄새나고, 습기 짰던 예배당이 싫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은 저러고 있으시지? 그런 생각이 항상 제가 자리 잡아 주체를 할 수 없는 부모가 이랬습니다. 풍요롭게 살았던 옛날이 그리웠고, 돈이 중요했었고, 장로 형제님들의 아들로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싫었습니다. 저의 반항적인 자세를 봤던 몇몇 형제님들은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버지께서 저의 방황에 본인 스스로의 눈물을 흘리시고 자책하는 모습과 이를 통해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질타만 했던 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고 어머니의 교제를 통해 멈췄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0절 말씀으로 저의 분노를 잔뜩케 해주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두고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머니께 보여주셨고, 저 역시 주님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세 번째 기도 응답은 고1 때 나 스스로 알고 기도를 했고 분노를 했던 저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나의 부모님을 용서한 것입니다. 고1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방황을 했었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대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스파트에서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원하던 과에는 진학을 할 수 있었고 그래도 가난이 싫었던 저는 논산교회와 부모님의 어려움을 알기에 고3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하며 용돈을 벌어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진 2학기 때부터는 자취를 하면서 저녁에는 아침에는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알바했던 직업이 9개였습니다. 이상호 형제님도 엄청 고생하셨던데 저도 안 해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기존에 있던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던 찰나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저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CTI를 추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쪽에 가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이렇게 행복했던 거구나, 청년들과의 교제가 이렇게 행복했던 거구나, 그런 것을 CTI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CTI 공부를 마치고 전국과를 포기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 따놨던 건축배관 자격증을 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가서 배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조선소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거제도교회 성도님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곳에서 성도님들과의 생활 관심과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수요집회, 금요집회를 빼먹지 않던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정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배는 여름에 온도가 60도에서 80도를 육박합니다. 배의 표면은 강철로 데워져서 실내부는 가스와 용접 그리고 페인트로 인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이바를 쓰고 탄띠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차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배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 제 나이 25이었습니다. 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길게 있는 배가 있으면 단면 이어서 붙여야 합니다. 뉴스나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를 크레인으로 올려서 이렇게 붙여서 나머지를 용접하고 그 안에 내부를 수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일은 이 배를 이렇게 옮겨서 붙이면은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관들을 컴퓨터로 측정해서 이어주는 계측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계측팀에 있을 때 노트북만 들고 다니는 일인데도 아파트 배 높이가 13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기를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자동차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디자인 학원을 보내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계속 쏠랐지만 그때 당시로 부모님이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전에는 딱 한 곳이 자동차 디자인과를 할 수 있는 학원이 있었는데 매달 3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전 세계 브랜드와 종류를 알고 있을 만큼 자동차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고 어두운 곳에서 헤드라이트만 봐도 어떤 차인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어쨌든 지금 25살에 조선소에서 자린 잡은 저를 다시 네가 공부를 해, 지원을 해줄게 라는 이야기는 어려우셨겠죠. 그래도 그 일이 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무런 지원 없이 저 혼자 스스로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아무런 지원 없이 자동차과로 저 혼자서 전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과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26살이었는데 그때 당시로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제가 7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자동차 기사만 해도 전국에 한 명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바탕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자동차를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처음으로 성인이 돼서 부모님과 1년을 지냈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그때부터 먹어왔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에 다니면서 뭔가 현대차만 만질 게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해외에서 내 스스로 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당시 누나가 호주에 있었습니다. 누나도 기술 이민으로 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그때 당시로 호주에 있는 한인타운에 한 샵 5개 가진 샵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쪽에 비전을 두고
한번 가보자 해서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끊고 비행기 값을 뽑고 하고 나니까 호주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 150불, 그러니까 평화행자는 알 텐데 15만 원 정도가 딱 남더라고요. 일을 일주일 안에 구하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15만 원을 가지고 빨리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목적이 다른 청년들과는 다르게, 다른 청년들은 유학 연수다, 어학 연수다, 공부를 하러 호주에 왔다, 지혜로에 들어간다, 그런 게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나이 때 다 공감 얘기들이었는데, 다른 청년들은 지원받으면 영어 공부하고 중국 가서 구경도 하고 놀러 다니는데 당장 현실은 저는 일주일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은 15만 원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곳에서 면접을 보게 됐고, 당시에는 처음 보는 차량을 저에게 주면서 이 차를 일주일 안에 시동을 걸면은 너를 뽑아주겠다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5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와야 하는 길이기에, 그 차는 뭐 형제님들 아시겠지만 지프라는 브랜드의 자동차였고, 현대차만 만졌던 저는 만질 수가 없던 차였습니다. 근데 엔진이 깨져 있었고 그 차를 일주일 안에 시동을 걸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일주일 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저의 5번째 기도로 응답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당시 호주는 기술직이 여러 종목들이 많아서 필리핀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싸고 좋은 기술로서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와서 내가 쟤보다 일을 더 빨리 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쟤를 내쫓아 내가 더 싸게 일을 할게 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술 이민을 목표로 삼고 제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호주 이민 기술은 자격은 됐지만 그때 당시로 이민을 하려면 IELTS 점수라는 영어 점수를 테스트에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점수로는 4.5였고 저 같은 경우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도 세금을 다 1년치를 내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점수까지 하면은 영어 점수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종로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혼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중에 IELTS 점수가 오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다시 또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던 게 물론 다른 브랜드에서 오라고도 했었지만 그쪽에서는 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오게 된 곳이 안산 쌍용자동공 정비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착했을 때 안산동국교회는 제가 청년 때 그 전에 한 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캠프 때 와서 이제 뭐 감자박스를 몇 번 내려주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쌍용 안산 정비 사업소에 취업을 해서 원룸에서 생활한 게 본호동이었습니다. 본호동 원룸에서 생활을 했었고, 안산동국교회를 딱 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러 딱 왔는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막 다 우고 계셨습니다. 그날이 이제 옆에 반월교회가 이렇게 가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드리러 왔다가 뒤에 앉았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다 울고 계시지? 이게 뭔 일일까? 속으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때 와서 그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기도응답은 저의 자매입니다. 지나자매가 말합니다. 자기는 좀 억울하다고. 선도 보고 다른 형제도 좀 만나보고 교제도 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결혼했다고. 그래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냐고. 지금도 다른 형제랑 데이트해보고 싶냐고. 거기서 다 거기라고.
제가 본호동에서 혼자 자취하고 직전 다닐 때 김채영 선생님께서 한 2번 정도 선을 이어주셨습니다. 근데 선 보러 자매를 만나러 가는데 김채영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저 그냥 안산종목교회랑 교회 자매랑 결혼하고 싶다고. 형제님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형제랑 나이가 맞는 자매도 없고 힘들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획대로 안 되면은 그냥 다시 호주로 갈 생각으로 준비를 하던 차에 그래도 기도를 했었고, 그때 당시로 선본 자매하고는 뭐 그냥 면담만 하고 그냥 끝난 상태여서 결혼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 서울은 한 살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진화자매가 그런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간간히 서로 문자로 말씀 가운데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문자를 줬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로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 챙겨주는 모습에 제가 호감이 가기 시작했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자고 했을 때, 진화자매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오케이 했지만, 나이나 그때 당시 상황이 당연히 제가 또 뭐 직장이 막 화려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별 볼일 없을 때라 당연히 장모님께서는 이제 좀 힘드셨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청년 한 명이 나타나 결혼하겠다 그러질 않나. 보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지 반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김채영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채영님 아마 고생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얘기했었으니까 부모님께서 한 번 더 거절하면은 그냥 포기하자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고 그랬는데 부모님 중에 한 번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만두자고 했었는데 반대를 당연히 했죠. 그래서 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헤어졌었나? 3일 정도 헤어졌었나? 근데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다시 만나자. 그래서 제가 다시 대시를 했죠. 그때 자매도 오케이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장모님이나 이제 장인어른이 아셨는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모시러 이제 공항에 가서 처음 만나 뵙고 엄청 긴장되죠. 처음 보는 장인어른 앞에서 나의 비전과 어떤 사위한테 자기 딸을 줘야 될 텐데 그래도 장모님 집에 가서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래도 단번에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제가 진아를 데리고 해외로 간다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딸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나타나서 데리고 가서 해외 가서 살겠다 그래버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자매를 볼 때 당연히 학벌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건 학벌은 안 받지만 주님과의 교제, 기도 이런 거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자매를 볼 때 관점이 공주보다는 의리, 공주 같은 자매보다는 의리가 있는 자매. 뭔지 아시실까요? 예를 들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어떻게 잡아줘 이런 자매가 있을 테고 프라이팬을 들고 와서 같이 싸워줄 자매가 있을 테죠. 저는 같이 싸워줄 자매, 그런 자매를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녀들이 생활력이 강하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저의 기도의 자매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교가 많은 거. 내가 화가 나고 분위기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여도 애교가 많으면 우쭈쭈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의 기도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저희 진화자매는 그 중에 장녀인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살 때 참 많이 부딪히기도 싸우는 것도 있었지만 진화자매는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도 잘 치고 차분합니다. 되게 저하고는 성향이 완전 반대여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잘 캐치해 줍니다. 저는 정리를 사실 집에서 막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잘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투덜거리면서 불평 없이 항상 다 치워놓고
딱딱 제자리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집에 수건이 옷장 안에 걸려있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남의 집에 놀러 가면은 화장실 가면 이렇게 열면 수건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진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바쁘셔서 항상 빨래 바구니에 수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7번째 기도 응답은 저희 운이 온서 건강하게 태어난 거고요. 8번째 기도의 응답은 저희 직장의 아내입니다. 사실 말씀이나 간증할 때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조금 배웠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제 직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쌍용 자동차 다닐 때 연봉이 2,400이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180만 원. 모아둔 돈으로는 그때 원룸 구할 때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이 전부였고요. 그래도 지금은 직장에서 풍요롭게 뭐 살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고 저 혼자 벌어서 딱 외벌이로 그냥 딱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차를 자꾸 바꾸네, 인용 형제는 돈이 어디 나서 차를 자꾸 바꾸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는데 사실 제 차가 아니고 다 회사 차입니다.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뭐 보험비랑 세금까지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이전에 다니던 직장 바탕으로 해서 관리팀장에서 지금은 폭스바겐 브랜드라는 서비스 매니저 지점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장 된 지는 지금 7년 정도 됐고요. 당시 국내에서는 폭스바겐 내부에서 최연소 지점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내부 시험을 통해 중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독일의 이제 프로세서를 시험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한 단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그때 당시로 36살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격증을 제일 먼저 딸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저보다 나이 어린 지점장은 전국에 저 말고 2명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안양면에서 한 15명 정도를 직원을 두고 일을 했었고 지금은 차장으로 진급하면서 하남에 한 25명 정도 되는 5층짜리 건물에서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정비소인데요. 자동차 정비소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까지 출퇴근이 100km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 3-4시간 길거리에 거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사실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상당히 길어지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거진 다 끝나가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기도의 내용하고 장로 형제님들의 그 자녀들의 내용과 장로 형제님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성도님께서 조금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그러한 분노와 형제자매들의 질투, 시기를 봤을 때 저는 정말로 모임을 떠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모님이 있으셨고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을 만났는데 논산에서 당시 제가 가지 말자고 했다면 논산교회에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는 없었을 거고 그 추운 논산교회에서 같이 사역해줘서 아버지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산동국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사인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 몇 번 고민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로 형제님 2분 계신데요. 저희 장로 형제님들, 성도님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대한 내부적인 얘기를 많이 알아요. 사실 집사를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어떤 현금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솔직히 한규채 선생님처럼 뒤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장면들도 몇 분 안 계세요. 김채현 선생님 아시죠? 예전에 저희 장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목포에 가서 마음이 안 좋게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김채영 선생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같은 느낌 있죠. 아우라가 팍 나오는 그런 느낌. 진짜 위안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런 거를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 돌아보고 이렇게 청소하고 뭐가 문제인지 뭔지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성도님들이 장로현진들을 꼭 챙기셔야 되고, 사실 재림 형제한테는 몇 번 얘기를 해서 재림 집사로서 재작년부터 김철민 가정이나 어려운 장로현재인들을 조금 더 뭔가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서 뭔가 응답이 있으면 조금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거는 왜 장로나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지? 물질적으로 여유가 되면 안 되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해 보이면 복음을 믿겠습니까?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장로현증을 봤을 때 왜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한테 저렇게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부자가 되면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지고 풍성해지니까 영적인 상태가 성숙지 못해지겠죠.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배웠던 저희 대전 내동교회 강선호 형제님이 계실 때는 굉장히 부자셨습니다. 아파트도 갖고 계시고 빵집도 운영하셨고 그래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고 그러한 개념은 저는 좀 깨야 된다고 모임 안에서 생각합니다. 저의 간증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주신 삶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직장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제 삶을 볼 때 세상에서 노력하는 삶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나 점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잠자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가? 나는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맨 뒤에서 저 사람들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기도로서 그리스도인의 그분의 말씀을 다져지고 저 스스로 강해져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점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간증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주신 삶이었습니다. 지금의 기도는 당연히 아이들의 구원과 회사에 대한 응답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간증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사실 부끄럽고 형제 자매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안산동목교에 와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사랑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 안산동목교회를 위하고 장로 형제님들 위해서 항상 많은 기도와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을 간증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도로서 성숙되어진 삶으로 항상 소망하며 저희 안산동목교회가 더욱더 번영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저의 두서없는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